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0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삶들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언약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전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희고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흐르는 보혈로 짙게 물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씻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내어 회개하고 그 쏟아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우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러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기회처럼 주어진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모든 죄짐들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참 오래되고 오래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찌들어버린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뢰어 다 씻김을 받도록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찌 보면
참 충격적인 한 해였죠. 일상은 일상이 아니었고 정상은 정상이 아니었으며 평범함은 평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들었죠. 뿐만 아니라 예고도 없이 찾아온 질병의 문제,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조차 없었던 고통의 문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던 실패들, 또 슬픔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상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눈물,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고 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치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순간들, 이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과 순간들을 내려놓읍시다. 주님,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앞에 내 짐을 들고 나와 싸우니 이제 지치고 지친 우리를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 이 2020년은 우리가 아팠던 것보다 사실 주님께서 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리지는 못할 망정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여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잠시 잠깐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다 결국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처절하게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며, 절대로 이 회복의 소망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인생이 광야를 지난 것과 같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독한 광야에 들어간 우리가 만약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많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이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내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찬송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 지금까지 잘 견디며 살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으로 많은 실수와 죄 지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 표가 큰 은총을 받으니여 강건하라입니다. 새해에도 말씀으로 힘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용기 있게 순종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고 성장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부서장과 임원 그리고 자치회 회장 등 새로운 일꾼을 선임했습니다. 일꾼에게 힘과 지혜 주시고 계획한 사업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신축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는 4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함으로 고난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의 시작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꿈을 만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새해에는 코로나를 잠잠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삶이 어려운 자에게는 합당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내내 건강과 은혜와 사랑과 승리가 넘치는 2021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성도 간에는 소통과 교제와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인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참 소망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넉넉히 성장하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김영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에게 함께 하시어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와 축복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어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의
성도님들, 생물학적으로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그 뜻이 지혜가 있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한 심리학자죠, 에리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런스라고 부릅니다. 이 호모 에스페런스는 그 뜻이 뭐냐? 바로 희망이 있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모든 불행의 만병통치약은 바로 희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화창한 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날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절망에 빠지면 살아갈 모든 힘과 용기를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살아갈 최후의 의욕조차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곧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지금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다니엘서 10장의 시작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때가 BC 556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무너지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뀌게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뜻하는 바사,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등극한 지 3년째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시간은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 3년에 70년 전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풀려나 고국으로 귀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기에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였습니다. 도저히 그 먼 길을 가기 힘든 고령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고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을 절망스럽게 했던 것은 고국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에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에게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다 안 좋은 소식들 뿐입니다. 돌아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미 70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 삶의 터전이 뺏기게 생겼으니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하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라도 의지가 강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더욱 빠르게 타락해버립니다. 의지가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성전 재건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재건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멈춰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니, 자기는 갈 수도 없는 처지인데 이런 안 좋은 소식마저 들리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게다가 결정적으로 바로 이 시기에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앞서 본 1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령인 90세의 나이에
그것도 자기가 총리를 맡고 있는 나라에 곧 다가올 전쟁과 환란의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봅니까요? 설상가상, 첩첩산중, 마치 이런 느낌이죠. 90세나 되는 고령이라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다 절망적인 소식이며 그의 앞에 닥쳐올 일은 큰 전쟁과 환란에 관한 소식이니 어찌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세일에 동안, 세일이니까 3, 7이 21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마음도 힘든 데다가 그 고령인 몸까지 혹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다니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8절 말씀해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지치고 힘들어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때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정체가 대체 뭔지, 대체 누구인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분의 형상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성도님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환란과 박해의 시기에 쓰여지다 보니 일반적으로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마치 암호처럼 기록된 부분을 성경에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바로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묵시문학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방금 보신 다니엘서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거의 같은 구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정체가 기록되지 않았던 이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니엘, 이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소식들만 계속 듣고 있으니 걱정과 염려만 가득해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이제는 호흡이 붙어 있는 것조차도, 즉 살아있는 것조차도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손길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다시 힘이 나서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을 뽑은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으니여 강건하라. 이것이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어느 분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달력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달력을 딱 받았는데 첫 장에 큰 은총을 받으니여 강건하라 라고 써 있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새 힘이 나는 느낌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던 다니엘이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기를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마디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새 힘이 나시라고 이 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굉장히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은혜나 은총이라는 말과는 큰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에 쓰인 히브리어가 하무도트인데요, 이 뜻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좀 죄송하지만 과장된 표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 정말 갖고 싶어서 미칠 지경으로 귀하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는 highly esteemed, 굉장히 존귀한, 킹 제임스 성경에는 greatly beloved, 엄청난 사랑을 받는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인 이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님이신 김혜권 교수님께서는요,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즉 이것이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림을 받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콕 찍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선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 어떤 큰 물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는 그 어떤 큰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에게 힘을 내라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으니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지명하여 부르니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런데 쓸 거면 다 쓰지 왜 이번 표에는 강건하라만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길어서는 그건 아니고요. 길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강건하라만 썼냐면 강건하라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요. 이번 주제 말씀인 이 19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 하자크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런 말은 전부 한 번씩만 나오는데 반해서 강건하라는 말만, 이 하자크라는 말만 총 4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강건하라, 강건하라 2번 나오죠. 그리고 그 뒤 이어 나오는 내가 곧 힘이 나서 라는 말에도 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에도 전부 이 하자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다? 바로 강건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새해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도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히브리어 이시 하무도트, 이 말에는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뜻 참 재밌는데요. 그 뜻이 뭐냐? 바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총을 정말 크게 받아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큰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어떤 불꽃이라도 사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셔서 이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1년간 대체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년간의 설교에서 혹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하실까? 대체 왜 이러실까? 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격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성도님들, 사실 단단한 곡식은요 부셔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는 지디기고 밟혀야 포도주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성찬식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완성형이 되려면 반드시 부셔지는 그 과정을, 깨어지는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후에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곡식 거둬들였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거둬들인 곡식들을 마당에다 펼쳐놓고 사정없이 도리깨로 후려칩니다. 왜냐?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정없이 도리깨로 후려치는 이 농부가요, 과연 그 곡식이 미워서 때리는 거겠습니까? 아프라고 때리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이 곡식이 밉긴 왜 밉겠습니까? 오히려 사랑스럽죠.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더 많이 부서지라 때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깨어져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그 돌이깨질의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고 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셔져야 부셔진 만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깨어진 만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버림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포기를 통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세가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때처럼, 그리고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더더욱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두드리시고 내려치시고 밟고 깨뜨리시고 상하게 하시고 거절당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초라하고 비참하게도 만드시고 그렇게 억울하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돌이깨질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알고 보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으니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는 평안하라고, 이제는 강건하라고, 그리고 또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끝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오면 그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강건하십시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곧 힘이 나서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에 고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아프고 병들고 지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그리고 또 강건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는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새해는 모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매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며 어두운 곳에는 빛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찬송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또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4일부터 일주일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던 무명의 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엄지척 올리시고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최고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마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화면으로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화면으로나마 저를 보시지만 저는 카메라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카메라 보는 것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눈이 보면 이게 저 옆에 있는 화면 저 비치는 걸 자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마음껏 막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뭘 좀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비록 화면이지만 화면으로나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세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뱃돈은 나중에 따로 챙겨주시고 네, 농담이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목회자들이 세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과 군대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가운 대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 이 새로운 시작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지난 모든 죄와 잘못들을 쏟아내고 이 시간 주신 새로운 소망의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시간으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 한 해 동안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해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었던 지난 한 해도 잘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는 그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 오히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강건하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막힌 문들마다 하나하나 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모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간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간증 넘쳐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로운 시작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얹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시험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먼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시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에서 일할 때 경영의 지혜를 주옵시고 그 경영하는 것들이 날마다 번성케 되며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은총과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등불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머니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그 모든 자녀들이 따라가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로운 시작의 날 이 예배 주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잘되고 형통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앞장서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자라서 이 나라와 민족의 기둥 같은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우뚝 서는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회 등등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깨끗한 금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국문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으며 오고 가는 소식들이 언제나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사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친구이며 남편이며
아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이후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인생에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신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권세들이 이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이제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인생의 곤고한 짐을 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인생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며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그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은총을 바라오니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 문제들, 원수 마귀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인생의 지경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지고 넓어지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축복의 분깃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해도 각양의 모양으로 주의 전을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모양으로 섬길 때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양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은사와 능력이 또 부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옵시고,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옵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7배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크게 아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같이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흥교회가 꿈꾸며 기도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예배와 양육의 가치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디서든 매번의 각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넓은 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평과 다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회방하는 불평하는 사단의 가라지들, 부정적인 사단의 가라지들 모두 다 뽑아내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만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는 소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의 미래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이 모든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이는 교회, 다음 세대의 문화들을 선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힘쓰는 교회, 선교사들을 수도 없이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이들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노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종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오니 이 부족한 일을 세우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전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이 종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큰 은총을 받은 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